안녕하세요. 시편 23편입니다. 네, 그동안 잘 계셨어요?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저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좀 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여러 설교라든가 또는 여러 다른 분들이 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부터 함께 읽어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시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묵상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제일 먼저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이죠. 그래서 제가 받는 느낌은 마치 그 콤파스의 바늘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 이제 그리는 연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콤파스를 그릴 때 가운데를 꽉 찍어서 이제 돌리는 거죠. 근데 이 오늘의 말씀은 성경 전체 가운데 이 꼭지점 같은 그 월의 중심 같은 콤파스의 바늘이 꽂히는 그 부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리고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이죠. 이것을 나타내시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그 앞과 뒤가 나뉘어졌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의미를 놓고 볼 때는 저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하나하나가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영적 능력으로 감동으로 이걸 주셨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말씀이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가지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저는 이거를 이제 중의적 표현이라고 저는 하는데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여러 가지의 표현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 이거에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의미는 무엇이고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보시면 그들이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든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결 의식을 위해서 물을 갖다 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 자, 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구약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목하는 거는 노아의 방주 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두 가지를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셨던 사역들이 있죠. 그래서 이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그때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죄가 가득해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물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사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거. 이거 이제 신약의 말씀 보시면 이때 물로 세례를 했다는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세례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했던 일들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죠. 물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도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죠. 그때 물로 세례를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물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기적을 하셔서 포도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주는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물의 세계였다라고 한다면, 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리고 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제사장한테 우리의 그 제물을 가져가면은 이제 그 물로 이제 씻는 장면도 나오죠. 제사장도 이제 제사를 하러,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로 깨끗이 씻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의 의미도 있지만 이런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중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 유월절 사건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 죽음의 심판을
그 생명을 끊게 하는 장자에게 나타난 건데, 장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죠. 사실은 이 죽음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때 문 지방 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이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미 계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면은, 자,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보면은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길은 열려 있지 않았어요. 항상 닫혀 있었고,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제사만으로는, 물로만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이게 이제 유월절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궁금한 거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셨는가? 요걸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 보통 선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성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빵이고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이니 이것을 기억하라. 예. 그러면 그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빵과 포도주가 나와요. 예. 이것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자, 물은 우리의 바깥에 있어요. 우리의 몸을 씻어요.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거는 우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무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거는 이제 물이 행했던 그런 사역들, 예,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이제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를 사하고, 예전에는 죄는 존재했어요. 죄를 닦는 거죠. 이제 죄를 사하고 죄기를 죽이는, 이게 바로 이제 심판을 피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된 겁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혼인잔치도 그 신약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저희가 신부라는 거. 예, 이것도 이제 되게 상징적으로 여기에 함의가 되어 있죠.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신약과 구약의 연결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의 묵상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멸하여 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로 그 성전이 있는 곳이며 이 성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